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뜨겁게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항상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저한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받고 결단하고 또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결단이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조크를 했더니 교인들이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제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공상에 잠겨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한 번도 안 가본 데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아내가 씩 웃으면서 아우 그거 잘 됐네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하세요. 반응이 좋으네요, 확실히. 오늘은 제가 리스타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질문을 우리 내면의 세계에 던지며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웅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정체성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는데요. 저 책에서 박 교수는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태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체성이 잘 확립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온통 외형적인 스펙에 신경을 쓰고 살아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여러 가지의 학력 등등 해서 내가 어떤 소유하는 것, 그렇죠? 외형적인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쓰고 살아가지만 진정 정체성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혼, 내면의 세계에 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목표가 설정되어져 있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한 자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우왕좌왕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길 인생, 외길 인생, 확실한 비전을 향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분이 지적했어요. 여기에 이견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테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순풍일 수 없다. 몽테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비전이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말이죠.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의 정보가 왔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를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살 것인가 굉장히 매우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은 내가 굉장히 도태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따라서 거침없이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우리 이거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저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 말씀을 제가 읽다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시기 전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한 구절에 제 눈이 머무르게 되고,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설교 준비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장윤식 목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박희량 성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최병원 성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명식 성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광수 성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 글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뉘앙스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워낙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는 나타나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듯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인격체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이 물음에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한번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무질서와 우리 인생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는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성경상에 나오죠.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게 있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모습을 부모가 바라보는 것처럼 아픈 것은 인생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먼저 죽는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의 가정에는요, 너무나도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놓여져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가서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대요.
여러분, 고대 사회 때에 있어서 자녀 출산은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결속과 그 가문의 파워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이 출산의 작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출산하지 못하는 아픔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라의 가정에는 자식을 먼저 잃은 아버지 어머니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잃은 형제들의 아픔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고통과 불안함이 함께 전체적으로 혼용이 되어져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100세의 아들을 줄 때 이삭을 주시죠. 이삭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웃음이잖아요. 웃음이 없는 그 가정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자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고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을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늘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어찌 보면 우리의 앞길을 내가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업에, 직장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프고 고통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어렵고 아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겪는 결핍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정적인 결핍,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질병의 결핍, 그뿐만 아니라 영혼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핍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 미래에 앞으로 100세, 120세를 살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들이 이놈들 어떻게 잘 커서 어떻게 이 어려운 세파를 이기고 살아낼 수 있지?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 다 하며 고민하고 살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흔한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허함이래요. 허무함이래요. 그거로부터는 우울증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질병을 갖다 주는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우울증 앓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한 10대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공허해지면은요, 우울해지면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웃긴 소리를 해도 이렇게 쳐다보고,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맛있는 게 없고요. 어제같이 또 오늘같이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야, 진짜 하늘 멋지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죽고만 싶은 거예요. 삶이 무물건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하는 것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 다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많이 살아요. 너무 공허하고 너무 부질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정을 닮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허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서정아 집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을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방황을 끝내고 다시 리스타트, 다시 출발할 것을 요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데라의 식솔들을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던 도중에 하필이면 그 땅의 이름도 죽은 아들의 이름과 똑같아요. 하란입니다. 그 하란 땅에 이들이 거주했고 오늘 성경 말미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데라는 205세를 살고 하란 땅에서 죽어요.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교차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차로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무역이 융성했던 곳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 한 글자 안에 여기가 상업이 무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돌았고 여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아마도 지금식으로 하면 신도시와 같이 굉장히 융성하고 발전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하란이라는 이름 하나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라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명령받은 것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던 그 도중에 하란의 화려함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을 잃고 지금 하란 땅에서 그네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결국 데라는 그곳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너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이 아닌 그 하란에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은 그 하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풍성한 땅입니다. 굉장히 윤택한 땅입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땅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쾌락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보면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하란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 땅에서 그렇게 안주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너는 가야 되는 존재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볼 때 제단에 허락하신 만첨의 비전의 사명을 등한시한 채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자기 만족 속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 속에 어찌 보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리스타트,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무르는 신앙은 변질됩니다. 머무르는 신앙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의 편안함이 있고 거기에 나의 성공이 있을 것 같지만은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듯이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좀 불안하다 할지라도 확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리스타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명의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3년 만에 필리핀 선교를 하고 지난주에 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선교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막았습니다. 그때의 그 답답함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과 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해외 선교를 통해서 성장 발전을 거듭해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리 한쪽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리고 내 장기 하나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저는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에서
선교를 실제적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코로나 2년 동안에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합심해서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 모든 형제교회들을 섬겨주셨으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벌떼교회의 힘이고 자랑이죠. 결국 이번 연도에 우리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을 향해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다시금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숨을 쉬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교우들을 만났을 때 마치 수십 년간 헤어졌다가 이산가족이 만난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얼싸안았고 그분들도 동일한 감동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할 때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우리 선교사님을 포함한 19명의 대원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실하고 너무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프라우드를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소망이부터 시작해서 60이 된 우리 이영미 권사님, 강주현 집사님, 정말 연령대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또한 기도로 물질로 관심으로 함께 모두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저는 축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간 사람이 있지만 보내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벌떼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선교를 아름답고 귀하게 마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벌떼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 안일한 인생, 변화 없음과 평안함에 안주해서 그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리스타트하는 정말 새롭게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해서 거침없이 함께 전진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멋진 인생이라고 가치 있는 인생을 생각하십니까? 물질 많이 번 인생이요? 많은 스펙을 쌓은 인생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인생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또 진단만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건물주 되는 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사명을 깨달은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침없이 전진해가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지적 자원과 시간의 자원 등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올곧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이 아니고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벌떼 교인들이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말이지. 우리 다시 한번 리스타트, 다시 한번 전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힘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만점의 사명을 향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전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소망을 올려다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